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삶으로 말하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사람의 지혜와 말로 전해진 것이라면 우리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고 설득하면 믿게 하면 되는 겁니다. 타협과 설득으로 가능한 구원이라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굳이 죽음과 고통을 경험하는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 앞에서 타협하고 설득해서 그 십자가를 피해가면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타협을 했다면, 아버지, 제가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못 박혀 달려있는 게 내게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분만 십자가에 있다가 내려올게요. 아버지께서 그때 천둥 번개를 한 번만 짜자자 하고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때 땅에서는 지진이, 하늘에서는 폭풍우를 내려주시면 아마 사람들은 제가 십자가에 내려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심판하는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타협하고 아버지를 설득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시켜서 종교 지도자들의 호주머니에 당시 상상할 수 없는 로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많은 돈을 상납하시고 여론을 조작하시고 언론 플레이와 가짜 뉴스를 배포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십자가 형태를 생략하고 채찍만 잠깐 맞고 끝내자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거래하신 것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과 타협점을 찾기 위해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께서 지금 아버지와 타협하고 계십니까? 얼굴에 땅을 대시며 기도하시되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잔이 지나가길 기도합니다. 자신의 원함은 십자가 없는 영광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지만 자신의 뜻을 기도로 관찰시키고 타협점을 찾으셨던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타협과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타협과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고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법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뭘 놓았다고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뭘 하겠습니까? 타협하라겠습니까? 할렐루야. 택하라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너와 너의 후손, 너의 가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타협과 설득이 아니라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복음은 타협과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선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면 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 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무 교회에 미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끼리 교회에 오기 전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서로. 오늘 성화 집사님하고 관한 집사님 이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오늘 예배 가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목사가 전하는 말에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 너무 열심히 믿고
교회의 온통 시간과 물질을 다 허비하게 되니까 안 돼. 우리 헛생각 말고 오늘 전신 바짝 차리세 하고 두 손 붙잡고 오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이 삶으로 말하다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전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더라. 이 기도 생활을 말하는데 기도 잘못해서 미친 사람 내가 여러 봤어.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물질 생활 잘못해가지고 집안 재산 다 날리고 가정경제 파탄한 사람 그거 있잖아. 그 영무 401동에 사는 박씨 아줌마. 물질 생활하다가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알고 그 돈으로 재테크하고 자기 개발해서 나중에 세계 일주하며 아름다운 황혼을 준비하는 게 낫지.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배 생활하다가 주말에 여행도 못 다니고 교회에 매여 하루 종일 교회 일하다가 눈에 다크서클 내려와서 힘들기 전에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정신 바짝 차리세 라고 혹시 이 가운데 그렇게 하고 예배 오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인사하는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째째하고 작은 사이즈의 구원이고 하나님인가요? 기도 생활하다 미치게 되고 물질 생활하다가 재산 날리고 노후 준비도 안 되고 여행하고 싶은 거 강제로 억압하고 협박해서 두려움 때문에 기도 물질 예배 생활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냐고 하는 거예요. 만약 성경과 하나님이 이런 내용을 주장하고 말한다면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지금까지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순교할 수 있었던 수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그들의 삶이 낭비가 아니고 헛된 죽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성경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천국과 영원한 삶이 실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떤 타협점을 찾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영원한 삶을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함께 순종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은 타협이 아니라 순종이며 선포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삶으로 말하는 신앙생활 6번째 시간입니다. 뭡니까? 주일 성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뭔 말하나 정신 바짝 차려서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경이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의 논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오늘 20장 8절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안식일을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근데 이 성경이 주일이라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에 대해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하면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과 신약의 주일의 개념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고 쉼의 개념입니다. 뭐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쉰다. 주일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토요일이 아니라 우리는 일요일 주일에 와서 그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생명의 개념을 찬양하는 게 주일의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연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안식일 제도, 즉 율법이라고 하는 그림자는
실체 대신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에는 연속성, 분리되어지고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곧 어떻게 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 연속성을 이해 못하니까 주일 성수 개념을 말하면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께서 이미 완성하셨다. 율법은 구림자다. 라고 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우리의 자유다. 라고 하는 자유주의, 방종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뭐냐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십계명에 몇 번을 어기는 겁니까? 큰일 나죠. 십계명을 깨버리면, 어기면.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위반한 것 같은 두려움으로 계명을 지키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유와 율법이라고 하는 양쪽 극단 안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극단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면 일을 금합니다.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겨드랑이에 땀이 나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일이 되는 거예요. 머리에 땀이 나는 거. 심지어 엘리베이터 충수를 누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베스데이라고 하는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정확하게 지키는 그 건물에는 하루 종일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져요. 1층, 2층, 3층 내가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금요일날 불을 끄지 않고 잠을 자버렸네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불을 켜놓고 있는 거예요. 스위치를 누르려고 하면 그게 뭐가 되기 때문에?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배들 중에 선배님들 신앙생활을 보면 주일의 개념을 이 안식의 개념과 동일시해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숙하게 교회 행사로 하루 종일 보내고 주일에 식당 영업을 하지도 않고 식당 영업을 하고 회사에 출근하고 다른 스포츠와 레저를 즐긴다면 불법을 저질러 심판의 대상이 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주일날 외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사 먹지도 않고 돈도 쓰지도 않고 그래서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장로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공감을 안 해주시네.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태도 이상으로 경직되어서 쇼핑이나 음식 사 먹는 것도 안 되고 극장, 구경, 심지어 텔레비전도 보지 않은 그것이 안식일날 주일날 했던 우리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또 반대로 안식일이 율법적인 조항이 다 폐해졌으니까 일요일에 교회 가지 않고 바쁘고 일이 있으면 교회에 못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적인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곤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면 합니까? 뭐가 맞는 것 같아? 한번 물어봐 주세요. 뭐가 맞습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 율법이냐, 자유롭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율법은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빠진 율법은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하고 복음 안에서 율법은 부담 없이 기쁨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무겁게 짐을 지우셔서 힘들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는 안정장치와 같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내 영혼의 안전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과 안전장치인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세 가지 나누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뭐냐면 우리의 행복과 안전장치인 주일을 지키기 위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안식일은 뭐냐면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하늘로부터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6일 동안 내리고 제7일에는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6일에는 이틀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날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이 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내려오니까 그들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내리는 기적에 초점을 맞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보다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광야에서 먹고 살게 하는 힘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그들은 만나에 초점을 맞춰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먹여주시는 건데 계속 만나가 떨어지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만나가 자신을 살려주는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인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를 잠시 멈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안식의 개념 안에 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게 쉼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훈련하는 게 이 안식일의 개념의 기억입니다. 일주일 동안 의식주를 위해 온 마음과 육체의 기력을 다 쓰다 보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을 벌어야 가정 경제가 살아나고 자녀들 돌보고 학원에 또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업무와 직장일의 에너지를 다 쏟아내야지만이 또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삶을 다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주일이라고 하는 구별된 하루를 주셔서 하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려 하는 그 어리석은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그것을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는 날이 뭐냐?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장을 갖고 가게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주말 토요일과 주일에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날 문을 닫고 그 예배할 자리로 나오지 않은 게 참 두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모두 맡긴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주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주일이 피곤하고 즐겁지 않은 거예요. 야, 벌써 주일이 됐어? 또 내일 교회 가야 되는 거야? 무슨 핑계거리가 없을까? 주일이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을 벗기 위해 오락을 구하며 자신의 길을 갑니다. 생과 사가 달린 일이 생겨서 피치 못해 주일을 빠질 수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애경사와 업무와 다른 스케줄로 인해서 주일을 빠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놓치냐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이 주일이고 주일의 기쁨인데 그것을 놓치다 보니까 오늘 말한 것처럼 오락을 행하고 자신의 길을 행하며 사사로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주일 생활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복과 안정장치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인간은 뭐라고요? 피조물이고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사람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여 둔 법칙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피조물로서 인간이 지켜야 할 질서가 뭐냐면 6일을 일하고 하루는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바뀌어서 5일은 일하고 이틀은 쉬는 개념일 수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한계를 정해놓은 경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경계를 허무는 거냐면 하나님의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피조물로 살지 말고 뭐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까? 너가 창조주가 되고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나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인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 오늘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니까 제7일에 주어진 쉼을 쉬지 않고 무엇인가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예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일은 열심히 해야 하지만 안식일에 주어진 것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을 하지 마는 게 아니라 일을 멈추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할 줄 모르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그 삶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쫓겨다닙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이 가지라고 하는 압력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산성을 강조하고 결과물들로 평가받는 게 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밀리면 퇴출의 압력을 시달리게 받습니다. 이 일을 멈출 수가 없고 갈수록 속박을 당합니다. 겉으로는 쉬는 것 같아도 휴일도 자신이 해야 될 업무와 일에 또 월요일에 출근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신의 온 몸이 다 쓰여졌기 때문에 참된 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의 개념은 우선 일을 그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더 중요한 일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염려를 그치고 진정한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한다,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쉼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쉼이 있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단순히 하루를 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와서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안전장치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은 주의 날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10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곱째 날 주일은 누구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까? 누구의 날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다.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날,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고 사람에게 뭔가 유익을 주는 날이 주일이 아니라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구하고 우리의 즐거움을 구하는 날이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삶이 메시지가 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를 맞는 사람들을 보면 주일에 대한 태도가 느슨한 데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주일을 한두 번 빼먹으면서 점점 마음이 멀어져 갑니다. 신앙을 지켜나가는 한가운데에 주일이 있고 참된 예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출석했다, 우리 아까 가람이사님 말하는 것처럼 도장 한번 찍는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주일 한번 빠지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은 참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정신없이 바쁩니다.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빠르게 왕래하고 분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문자로 말씀드렸지만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인 이 분주함이라고 하는 말을 배교와 같은 단어로 쓰더라고요.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은 배교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일에 더 빠져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분주하게 살다 보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이 필하이베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쁜 때가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더 많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려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삶이 배교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삶의 바쁨을 핑계로 기도와 예배와 주일에 대한 삶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땅만 보며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추구하고 애를 썼지만 나의 힘만으로는, 나의 노력과 재주로만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이 예배 속에 간절함으로 담겨져 있는 게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주의 날로 지키는 사람이 나머지 6일을 헛되게 살까요? 야, 내가 주의 날을 지켰으니까 나머지 6일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룰루랄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는 우리의 전날, 전생애가 주의 날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누구의 날이라고요? 그날 또한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은 7일 중에 특별히 구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다가 이제 우리가 토요일이라고 하는 안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기독교인은 주일이 가장 뒤에 있는 날입니까? 가장 앞에 있는 날입니까? 가장 앞에 있잖아요. 우리 달력에 보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일은 한 주의 끝이 아니라 첫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삶을 지켜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은 무슨 색으로 칠해져 있습니까? 네, 빨간색. 할렐루야. 경고입니다. 멈추라고 하는 거. 뭐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이렇게 주일 세상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세우고 다듬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말씀 하나, 예화 하나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11번 확진자인 25살 청년이 11배 안에 퇴원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주 강한 항생제를 쓴 것도 아니래요. 다른 약을 처방한 것도 아닌데 그 청년의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긴 항체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참 의미 있게 이 기사를 봤습니다. 야, 그렇구나.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유혹과 사단 마귀가 주는 죄의 함정을 이길 항체를 얻고 가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 죄와 사망을 이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 영혼이 주일에 공급받고 가니까 그 몸에 뭐가 생긴 거예요? 항체가 생긴 거예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세상, 이 스트레스, 경쟁,
업무가 평가되어지고 돈이 최고라고 하는 가치, 아름다운 여행지와 맛집, 좋은 소유를 얻는 것이 행복이다 하고 계속 우리 업그레이드되는 SNS를 보면서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게 하는 힘이 어디서 주어지냐면 주일에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 어려워도 주일을 주일답게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현대사회에 매몰되지 않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일을 놓치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일을 생명처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하루를 쉬어도 너는 망하지 않아. 너는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거야. 이 명료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예배 안에서 참된 언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뭐 집에 돌아가면서 좀 문을 여시면서 아우 정신 못 차렸어. 아우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앞으로 주일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타협이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인 것이기에 오늘 그 말씀 앞에 함께 순종하여 나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일이 정말 내게 기쁜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주일이 정말 내게 기쁜 날입니까? 이 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심과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인데 주일이 기쁘지 않다며 내가 영원한 삶을 진짜 바라보고 사는 삶인지 내가 영원한 것을 기대하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평생에 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놓치지 않고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며 하나님을 창조주이며 나는 피조물 되는 것과 주일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바라보는 복된 쉼과 누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힘을 따라 주의 날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기뻐하는 복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혁신교회 시교회 가족들 위해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